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부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은혜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영적 기가를 면하게 하시고 영의 굶주림을 면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간에도 존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한 부부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주고 싶어하는 것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인 분자 같은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부모 같은데 그 자녀에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어떤 분이냐 그러고 물어보면 아주 불만을 많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감정 깊은 곳에서는 누구든지 다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주고 싶은 거 하고 자녀가 받고 싶은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는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자꾸 주고 싶어 하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 부모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둘이서 마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갈등 없이 살려고 그러면 나란히 같이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 나는 너만 사랑할게.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부부는요, 갈등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없으려고 그러면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부가 그런 갈등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고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나갈 때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어긋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 분자거나 내 기도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현실의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게 필요한 것들이 피부에 닿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실은요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는 대꾸도 안 하시고 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 기도가 이거 헛거야. 기도해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이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면서 점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쳐서 나는 저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이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네가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말고 그걸 지나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갈등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 뜻에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 생각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정형화된 그런 고백이고요. 이게 베드로가 투박하게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고백한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러면 1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는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6월절 예루살렘 축제, 6월절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죽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도울들 들려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은 헤롯의 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헤롯의 지경에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정말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 지역에서 빨리 떠나가셔서 안전을 도모하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주니까 정말 좋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헤롯 보고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자기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거 비윤리적인 결혼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비윤리적인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결혼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내 헤로디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 죽여버리리라 그러고 한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니까 마침 헤롯에게 부탁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어서 인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 그 사람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너무너무 탁월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리 쏠립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좋지 않게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 살해 위협을 그냥 두려움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혹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원하였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 오늘과 내일 혹은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루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는 포수가 아침에 나갈 때 지나가다가 토끼들이 지나가면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지나가고 노루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노루 한 마리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노루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토끼를 몇 마리를 그냥 무시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루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토끼를 오늘 내가 5마리를 그냥 살려보냈어요. 그러면 노루 한 마리의 값은 뭐예요? 토끼 5마리 값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에 반드시 내 현실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뒷건 넘어가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헤롯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그래서 그 협박이 무서워서 피해버리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해 위협을
무릅쓰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굉장한 종교 유대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갈등을 피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갈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수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갈등을 가지고 가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선교 역사에 영웅 같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이지만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한 초교도 선교사인 데이비드 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성 자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영성가인데, 이 사람은 일생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월드 비전을 창설한 밥 피어스는 어린 딸을 두고 선교를 떠나는 바람에 피어스가 선교지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이 자기 자신을 칼로 자해를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겪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목회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선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긋나는 길로 가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도저히 못 맞다가 아버지 목사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아버지 하는 일이 꼴보기 싫어서 아예 교회 안 가버리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부부관계가 옳지 못해서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 딸인 내 사모님이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러고 하나님 일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해결해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그냥 와이프가 바가지를 빡빡 긁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어긋나 놀러가고 그런 아픔들이 막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목사하냐.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단어는 원하다와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3번 사용이 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헤롯이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기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번역된 말씀은 너희의 자녀를 여러 번 모으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려고 한 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 3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자기들을 모으려고 원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모으려고 하는 그 말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둘 수 없고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러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나도 생각이 없겠어요? 나도 생각이 다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저건 너무 어려운데요. 저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틀렸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겠지.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지 며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고 거예요.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저 물도 없고 저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 오래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면 모세 죽은 게 틀림없는데 그거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 40일 동안 안 내려왔는데 40일 금식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모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모세 죽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떡하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 금붙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봐. 그래서 사람들이 금붙이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재련을 해가지고 나무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칠을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축제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아론이 좋겠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자기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아론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에 참여할 사람들 칼 차고 나오라. 그리고 명령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너희 나가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축제를 벌리는 저 사람들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가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분노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재난을 막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 못된 짓을 한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이고 그게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아론은 그러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자일 뿐이지 지도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밖에 현상적으로 갈등의 중심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말로 사람들을 추동하고 사람들을 격동시키면 그것은 정치 선동가이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넘어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물같이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등을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늘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갈등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풀어가고자 소망하는 은진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태중의 아이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김성택 오전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